세계복음화할 제자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이후에 이제 순교하는 그 모습을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 세계복음화할 제자는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복음을 이제 1절에서 53절까지 쭉 공회에서 이야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5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화가 나고 이를 갈고 심지어 이제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근데 어떤 역사냐? 스데반이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전도자 한 사람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시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그리스도 말하는 게 없어져요. 그리스도 말하면 완전히 이제는 이를 갈고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자꾸 강요하고 말하고 이런 지금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바울과 같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남겨두시고 세우시게 하신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강단의 언약 따라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나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말해야 그 은혜가 전달되어집니다. 다른 뭐 육신으로 살갑게 잘하고 여러분 그거 좋지만 그 사람 없으면 그거 없어져요. 제가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 다니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면서부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나와요. 뭘 각인시키고 전달해야 됩니까? 과연 이 사람을 잘해주고 이 사람에게 살갑게 대해주고 여러분 그리스도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찌 내 인생이 내 후대가 내 가정이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된 것처럼 마치 내가 노력해서 인도받은 것처럼 우린 한 번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 말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거짓은 뭐냐?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거짓.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치 내 배경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고 그리스도만 고백되어지고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은 어마어마해요. 정말
연약할수록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부끄러움도 아니고 연약함도 아니에요. 자랑이에요, 사실은. 저는 제 인생이 아주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인생이 저는 자랑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여정에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사실 그게 항상 제 마음의 은혜와 감사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남아 있어요. 그 연약함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4장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와 있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뭡니까? 과연 육신의 말이 선한 말이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선하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사람의 말은 어쩔 수 없이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건 뒤에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서두를 좀 낮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약한 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로 이 시달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서두를 좀 약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도 시험 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면 안 되겠다.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말하면 안 되겠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고 전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 그 은혜가 분명히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이 이 세계 보고만 하는 증인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수용하고 이해하는 에베소서 4장, 이번 주 강단이죠.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이번 주 3일 동안 우리 후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수용하고 이해해야 중고등부가 살아나요. 중고등 그렇지 않습니까? 후대를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고 너는 안 믿고 넌 부족하고 나는 되어지고 그걸로 우리가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이 죽이는 것,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것을 내가 죽이고 없애고자 한다. 그건 제가 볼 땐 하나님의 그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은 구원하고 살리는 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부수고 없애겠다. 우리가 과연 무슬림을 죽이고 없애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무슬림에게 복음을 들어가서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근원이지 무언가를 파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은 사단의 망대밖에 없어요. 사람 다 피해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없어서 다 죽어가는 피해자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종교의 싸움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초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나온 모든 악덕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다 우리는 악의를 다 털어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은혜로 그 영적인 문제를 실토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럼 저희는 100%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용서해야죠. 그 사람 새 힘을 얻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 복음인데
나와 맞지 않다 그래서, 나와 틀리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우리 그걸로 그리스도 복음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결국에는 수용하기,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요 힘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누리고. 너무 복음은 간단해요. 속지 않고,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에 속지만 않고 오직 복음에서, 언약 안에서 힘 얻고 기도 안에서 힘 얻으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세요. 과연 열심으로 막 내가 노력으로 우리가 되어집니까? 여기 우리 앉은 우리 중직자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음 언약 안에서 만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재훈이랑도 갔다 왔지만 제가 재훈이 한 번이라도 만나려면 노력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붙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누림 가운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말씀과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누리고 전달한 것이에요. 스데반의 메시지를 우리 한번 볼게요. 스데반은 딱 한 번 메시지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한 번의 메시지를 공회 앞에서 이제 전달합니다.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24하는 그리스도. 그게 뭔 말이냐? 이제 스데반이 전달한 내용이죠. 스데반의 전달한 내용은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것들을 일단 얘기해요. 이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냐, 이걸 이제 전달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 위에 오르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스데반이 전달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에게까지 이 언약 하나님 성취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결국 언약 놓치지 않았냐,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두 번째, 모세로부터 그래서 이후에 인도하신 것들을 쭉 얘기해요. 모세로부터. 근데 이제 가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얘기하죠. 사도행전 7장 41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결국 유대인들이 그 언약 놓치고 결국 반복되어지는 이 영적인 문제로 언약 결국 다 놓치지 않냐, 그걸 이제 스데반이 전달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얘기도 해요. 다윗 얘기도. 다윗의 언약궤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 성전에 계시진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거할 처소가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집이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우상을 삼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의 이야기예요. 너네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네가 곧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네 뻣뻣한 그 목과 마음과 그 귀에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다. 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육신적인 사람들이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스데반은 전달해요.
그 과연 행위로 육신으로 받은 할례가 할례가 맞냐?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이 이제 화가 나죠. 왜냐면 본인들이 세운 전통과 이것들을 깡그리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메시지는 54절에 이를 갈게 해요. 이를. 그리스도 영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길. 결국 복음 놓치고, 결국 되어지면 응답되어지면 언약 놓치고, 언약 성취되어져서 응답받아가지고 흥황하면 또 내 영적 문제로 반복되어지는 그 영적 문제에 붙잡히고, 이 본인이 깨닫고 누리는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24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24시가 성경에 어디 있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완전 예술입니다. 이것은 이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 예술이에요. 여러분, 24가 어디 있냐 그게 아니라 24는 성경에 계속 나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매일 너가 24시 누리는 것밖에 없다. 모든 전도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4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꾸준히 해보시라니까요. 그거 안 해봤잖아요. 우리 한 2년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삶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과 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들을 나타내시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24 언약의 메시지를 스데반은 딱 한 번 전달해요. 딱 한 번. 딱.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고 죽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느리고 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은 한 번으로 좋게 한 번으로. 한 번이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이어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스데반은 전달하고 죽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25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 그 이후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이게 25 응답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일이 나타나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의 선교 운동은 더 활발히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이 죽음의 끝은 끝이 아니에요. 복음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전도와 선교 시작이에요. 저 복음의 언약 안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뭐 듣고 하나님 그 보여주시고 전달되어진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저 목회자 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죽음 이후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나요. 더 큰 역사. 그게 사도행전 8장이잖아요. 어디까지 들어가냐? 사도행전 8장 이 사마리아 땅에까지 들어가요. 이 이방 땅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더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와 선교의 열의가 더 불이 탑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가장 중요한, 저는 25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만남.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붙이신 제자, 하나님 나에게 붙이신 렘넌트, 하나님 나에게 붙이신 237 다민족 제자, 그 딱 한 번 만나요. 그 5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58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을 옷을 다 벗겨가지고 이제 돌로 치려고 바울 앞에 이제 딱 드러나나요. 저는 25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계산해서 뭐해서 얘한테 갖다 놓으면 얘한테 죽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죽음 때문에
얘가 느끼고 복음 받겠지.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과연 그걸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서 준비하고 마련해요? 마련한다고 그게 진심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준비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여정 안에 그 만남 아래 한 번의 메시지와 사실은 어쩌면 가장 슬픈 그 즐거움이라는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 바울과의 만남을 딱 예비하세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결국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를 세워요, 안디옥 교회. 결국 25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내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선교지에 다민족 제자 한 명을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보기에는 슬픔과 어려움들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밀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제자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제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300%의 준비로 들어가야 돼요. 이 300%는 결국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품입니다. 작품. 저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이랑 같이 집중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 저는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얘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얘네들 통해서 분명히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게 하실 거고 또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분명히 작품을 세우실 거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같은 경우도 딱 유아교육과로 가더라고요. 유아교육과. 본인이 그 후대에 대한 언약 어쩌면 본인의 가장 가시가 되는 것들이지만 내가 그 후대들을 돕고자 한다라는 그 영어나 이 복음 안에서 나온 작품 랩런트 진짜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랩런트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래서 이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작품을 남기신다. 저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래서 결국 300%는 뭐냐? 우리 중직자분들의 300%는 영적 전문성입니다. 한번 이 영적 전문성 말씀과 기도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언약 붙잡고 인도 받아보세요. 말씀과 기도 희미해지면 여러분 또 반복됩니다. 정말로 반복돼요. 그 역사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또 영적인 문제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다시 또 세우고 회복하고 또 응답받으면 또 무너지고 또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말씀 기도로 영적 전문성 딱 세우셔야 돼요. 내 안에 영적 전문성 이거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어떤 행위적으로 말고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뭐 이거를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 뭐 전문성 있는 사람이 되겠다 저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나 이거 아니면 아무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이야기를 듣고 절대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하나의 은혜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니까. 그래서 와,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 아니면 내가 완전히 무너지겠구나. 이 영적 전문성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영적 현장성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의 영적 현장성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겠나?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저는
감사하게 목회자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한 번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볼까? 여러분,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 사람이 그리스도 복을 몰라도 그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뭐냐? 그래서 한 사람 만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를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전달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다 이제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상처받고 어려움 받는 그거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영적인 힘 없고 마음이 좀 연약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인 이 내가 믿는 것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이것 그래서 그 말은 안 하지만 그 내면에 어떤 그 힘이 있지 않냐. 근데 그게 사명 안에서 나오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확실해지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안산의 현장이 다민족이 옆에 다민족 보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달할까? 그래서 요즘 기도 제목이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 일단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다민족 사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민족 사역자. 다민족 사역자가 세워져야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지난주에 본 건데 임금체불 이렇게 못 받는 그런 실제적인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데니스 삼촌 이제 초대해줘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이러는데 이런 일들로 이제 법적으로 좀 문제 있는 상황들도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가? 그 기도 제목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뭐 제가 법적으로 아는 것도 없고요. 근데 그 영적인 현장성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 우리는 고민해야 돼. 항상 고민해야 된다. 만나면 이 사람들. 결국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죠. 세 번째 결국 이제 시스템의 영적 시스템. 결국 이 시스템은 나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를. 그래서 한 명의 다민족이 그리스도 복음 언약에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나 한 명이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 가문의 하나님이 복음을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으면 여러분 이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정확한 교회가 가문 안에도 한 명씩은 분명히 있어요. 그 교회만 든든히 언약으로 서면 빛은 전달됩니다. 그 그리스도 영적인 시스템 우리는 가지고 전달해야 돼요. 이 렘넌트도 똑같아요. 결국엔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 그 현장과 지금의 시간표에 맞는 현장성, 그리고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실 그 시스템. 결국 이거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 달란트가 나오겠죠. 이게 청소년 수련의 이제 메시지 이거를 풀어서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화할 제자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가운데 결국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 경제, 복음운동, 또 특별히 우리 준비하시는 후대, 이번 겨울에는 훈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 후대를 세우시고 인도하신다. 저는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사실 우리 렘넌트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재훈이 이번에 처음 같이 갔는데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거든요.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요. 저는 이제 후대들 보면 진짜 우리 후대들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귀한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스데반과 같이 한 번의 메시지를 전달해도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고 누리시고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선교와 또 제자를 남기는 선교,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로 인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역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에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교회 살리는 삶들이 회복되어지며 지금 있는 이 시간표에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며 후대를 양육하고 집중하는 귀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